네, 오늘은 예배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예배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18절까지 앞에 부분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2계명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관련되어지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후의 단계는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1절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기본적인 마인드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니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복종하며 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인정받게끔 그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말에 복종할 수 있도록 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는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자매가 모여서 서로 찬미하고 경배하고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니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우뚝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섬기로운 자이다. 너희도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나를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서로를 섬기라고 특별히 서로의 말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넣어 주었으니 그 형상이 하는 말들에 서로 먼저 복종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를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려워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먼저 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으니 그것을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실상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현실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 이 말을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 그리스도 앞에 더 성숙하는 자들이 먼저 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도 몰라. 나는 하나님도 잘 몰라. 그저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들은 서로 복종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사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은 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당신들은 모두 내가 사랑하는 형제이니 먼저 들은 당신이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아직 수준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그가 저에게 복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임한 그 사람보다 내가 수준이 높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보다 수준이 한참 떨어지니까 내 명령을 따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백성에게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처럼 먼저 믿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하고, 수준이 낮더라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바라보며 그 말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계속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런 말을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인의 한 형제로서 그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며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수준이 낮아. 저 사람은 아직 한참 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전혀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전혀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수준이 낮은 것처럼 여겨지고 나보다 약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 신앙을 시작한 것, 혹은 신앙을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그를 향하여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그를 향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셔야 합니다. 열심히 싸우셔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리고 소망을 저버리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러면 그냥 평행선을 달릴 뿐이에요.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언제 어떤 말에 복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눈을 뒤집어 놓으시고 원수를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높아 보이는 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억울하고
나보다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말을 하는 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전히 싸워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종할 만큼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랑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억울함을 당해야 돼요. 그래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그에게 많은 것들을 도움을 줄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보는 상대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언젠가 그의 말에 완전히 복종할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남편, 내 부인,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까운 사람, 내 친척, 하나님이 붙여주신 태신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친구, 하나님이 붙여주신 같이 일하는 사람, 가까운 원수들, 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저 슬퍼 마시고 저 못된 자기밖에 모르는 말귀가 통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언제 어떻게 무슨 말에 복종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늘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 말에 제가 진짜 복종해야 합니까? 수없이 많이 싸우셔야 돼요. 수없이 많이 싸우셔야 합니다.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진작 복종할 걸. 진작에 복종할 걸. 그러면 이 수많은 시간들을 내가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쓸데없이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속에 일하고 계셨는데 왜 나는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왜 하필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저 원수를 내 옆에 붙이시고 왜 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지, 왜 그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왜 그를 복종하라고 하셨는지
왜?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게 많은 권한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게 많은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섬기라 하셨는지,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 은혜를 누려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깝깝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좁은 길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라. 저 원수의 말에 복종하라. 그 원수를 섬겨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갈등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는 주의 말씀이 옳았습니다가 되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바꾸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시켜 하고 싶어하는 그들이 여러분의 원수가 완전히 바뀌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빠른 길이에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길입니다. 이게 가장 합당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해보시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방법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는지를, 왜 예수님의 방법은, 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지를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하심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내 이웃,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는데 어느 날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고민하게 허락하시고 갈등하게 허락하시고 내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변화되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